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감사를 정말 습관처럼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맞춰보시기 바래요. 컨닝은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의견을 나누지도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협력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는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몇 번 보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자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소유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 약간 문제가 있는 습관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항상 배려해 줍니다.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나의 일상을 묻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에 대해 배려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바른 마음으로 항상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신이 헌신합니다. 아낌없이 베풉니다. 아낌없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항상 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분은 참 좋은 장로님이다, 이분은 참 좋은 성도님이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마도 신앙적인 습관을 보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참 기도를 신실하게 하신다. 이분은 참 예배를 열심히 드리신다. 이분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의 결정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습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늦어서 헐레벌떡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잠을 자느라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번 중에 한두 번이면 괜찮죠. 그런데 10번 중에 8, 9번이면 이건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습관, 예배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를 일찍부터 준비하러 나와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그건 예배 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이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제가 꼭 하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 중간에 자꾸 일어나서 나아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오시는데, 뭐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건 너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물을 마시러 간다든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싶지만, 나는 찬양만 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서 가면 왜 나갈까부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생겨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나가면 저분이 뭐가 불편하지? 심지어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무슨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예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여러분 또 하나의 습관,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드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일터에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어야, 한 번도 안 빠졌어야 할 때 우리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에만 주의를 집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준비 찬양서부터 마침 기도까지 그 모든 게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파워풀한 은혜가 있는지 모르시죠? 찬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증보다 찬양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 처음 준비 찬양부터, 또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너무 기대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 인도예요. 참 저는 부러워요. 어떻게 외모도 훌륭하시고 출중하시고 특별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지만 무엇보다 예배 인도를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는지, 저건 그냥 쇼맨십으로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부러운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 인도까지 참석하는 게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하셔도 간증만 들으려 그 시간만 맞추지 마시고, 간증만 찾아서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을부터 기도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끝까지 잘 참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시골 마을에 예전에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습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습관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스승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앞 동산에 올라가서 식물들을 보여줘요. 4가지 식물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제 막 싹이 난 풀이에요. 아주 작은 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 풀이 자라서 굉장히 큰 풀을 이룬 풀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식물을 보여주는데, 세 번째 식물은 나무인데 아직까지 커지지 않은 어린 나무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식물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이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스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풀을 뽑아라.
그랬더니 뽑았습니다. 너무 쉽게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풀을 뽑아라. 그랬더니 두 번째 뽑는데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요. 아무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풀이지만, 그렇지만 풀을 뽑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풀 뽑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렵지 않게 풀을 뽑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어린 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그런데 이 어린 나무는 뽑은 다음에 버리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 심어라. 그래서 이 스승님이 이제 시킨 그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뽑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풀 뽑을 때보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무는 뽑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큰 나무를 한번 뽑아라.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뽑는데 뽑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큰 나무 삽 없이 어떤 다른 도구 없이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이 나무 뿌리 뽑는다는 얘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시면서 밤 기도, 산 기도하시면서 뽑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작은 나무를 뽑은 거지, 큰 나무는 아무리 힘이 천하장사 만만세를 불러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스승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습관이다. 습관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쉽게 별 볼 일 없이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면 내가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그러면서 이 스승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빠르게 뿌리를 뽑고 좋은 습관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잘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습관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이 더 많습니까? 소망합니다.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여러분 잘 길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좋은 습관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길러야 할 모든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감사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계속 흘러 넘치면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그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뇌를 바꾼다고 해요. 이게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묵상을 5분 정도 하고 난 후의 뇌와 이 짜증, 불평,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5분 정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뇌의 활성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의 활성화가 되는, 감사를 들은 이 뇌는 긍정적인 부분의 활성화가 되고, 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들은 뇌는 부정적인 뇌의 활성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감사의 책을 읽다가 이 양자 물리학에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은 서로 함께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에너지의 중심과 근원이 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가 있다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필드, 그게 뭔지 저에게 묻지는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0점장이라는 거예요. 0점장. 모든 에너지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에너지인데, 우리의 모든 삶은 에너지인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과 똑같이 감사 역시 에너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슨 에너지일까? 우리는 그냥 생각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뇌에 있는 이 감사의 생각은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뇌에 들어간 감사가 말로 나오고 이 말로 나오진 감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린 감사가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오게 된다는, 세상의 모든 감사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일으킨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자면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이런 곳에서 감사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도 지금 우리 이 예배당 불을 밝히고 있는 전기처럼, 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전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밝히고 누군가의 어두움을 살리고 누군가의 죽어가는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감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는 단순히 그냥 나에게 어떤 것을 도와주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생각하게 되는 고마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고마움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가치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짝으로 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것들이 선물로 다가올 때. 누가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될 때. 누군가가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누가 자녀를 두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할 때. 때로는 속이 썩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한해서 감사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에너지와 힘을 일상생활에 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전기를 끌어다 써야 전기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전기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에너지가 있지만 이 감사를 끌어다 써야 이 감사가 힘이 생겨요. 감사를 끌어다 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내 삶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하면서 제가 오늘 가장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문장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배워야 할 기술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감정이고 마음이고 생각인데 기술이라니. 감사도 기술이라니, 스킬이라니. 감사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니. 여러분,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감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깁슨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감사 기술이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의 기술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어떻게 배웁니까? 기술은요, 먼저 이론을 배워요. 이론이 있어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여러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컴맹 수준에 가깝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걸 하는 것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하지만 저의 컴퓨터 실력과 우리 전도사님의 컴퓨터 실력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젊으니까 우리 영상에 이렇게 영상의 밑에 악보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배워서 다 공부해서 그리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요 동영상 편집 기술 배우러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프리미어 처음 나왔을 때 저 앞서가는 목회자라고 다 돈을 대줘서 저 가서 일주일 동안 자고 먹고 하면서 한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프리미어를 얼마나 동영상 만들어서 CD로 제작을 했어요. 지금 프리미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론을 배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감사의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면 좋다는 것,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감사는 어떤 때 해야 된다는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은 이론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가슴으로만 느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손과 발로 실천이 돼야 돼요. 머리 깎는 기술 그냥 이론만 들어서 절대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기 2달 전에 저도 머리 깎는 기술 한번 배워보겠다고 군대에 가보면 깍새가 있습니다. 내무반에 한 2명은 머리를 깎아줍니다. 고참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제대하기 전에 나가서 나도 내 머리는 내가 한번 깎아보리라. 나중에 우리 아들들 나면 내가 깎으리라.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머리 한번 배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보통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기술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 이거 하루 이틀에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좀 한번 배운다고 어디 가서 좀 한번 일주일 동안 합숙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떤 분들은 3주로 알고 계시죠? 21일. 사람의 습관, 이 습관을 바꾸는데 3주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1일은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21일. 새 일의 기도회. 그냥 여러분 21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 3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3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21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21일은 바로 우리의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 21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겠다. 그게 우리 뇌에 인지가 되는 시간이 21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 습관이 바뀔까요? 아니죠. 이 머리에 인지된 뇌에 인지된 이 습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내 몸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6일이에요. 이게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2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2달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성경 통독하고 싶어요. 그러면 2달 넘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습관 바꾸고 싶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6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보겠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감사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대요. 이거 실제적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감사가 목사님 무슨 감사가 무슨 다이어트에 지금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 고갯짓을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설득될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 삶 속에 좋은 영양분,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땡긴다. 이런 생각이 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언가가 먹고 싶다? 무언가가 땡기냐면
배가 차지 않아서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힘든, 갈등, 내 안에 미움,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매운 게 땡기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내 안에 그런 땡기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땡기고 자꾸 먹고 싶어지고 밤에 자꾸 야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실제로 감사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실제적으로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감사를 실제로 내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 일기 모임이 있어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감사 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려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 일기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일기 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 일기장이에요. 하루의 은혜에 감사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감사 일기장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 일기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감사 일기장을 무료로 제공해서 여러분이 큐티만 제대로 하면, 큐티 속에 감사의 제목만 적으면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일기장을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 감사 일기를 끊임없이 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감사 일기를 쓸 때 단문, 오늘 얼마 벌어서 감사, 오늘 누굴 만나서 감사,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는 거는 사실은 많은 효과가 없대요. 진짜 감사 일기를 쓰고자 한다면, 진짜 감사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 대한 감사를 많이 쓰래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 감사합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과 반찬을 준비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 우리 뇌가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루의 은혜에 감사 제목을 쓸 때 얼마, 돈 얼마, 몇 사람, 여러분 이런 걸로 그냥 딱딱 단답형으로 그냥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그냥 객체로 이해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만들어내세요. 요즘 어려웠는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까마귀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꼭, 감사의 일기를 매일같이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목장 예배 때 여러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 일기를 이렇게 매일같이 쓰는데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언제 하려나?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오늘 저는 다니엘의 이 믿음, 다니엘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3살에서 15살로 추정되는 청소년기에, 이 우리로 말하면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일제로 끌려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귀족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에게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11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2달 혹은 3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2달, 3달 넘게 걸어가면서 그 청소년기의 나이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 도착했을 때 왕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을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에요. 자기가 먹지 않기로 다짐했던 음식이에요. 그러자 이 다니엘은 왕이 보낸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이거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이거 먹지 않아도 얼굴 반짝반짝하게 그거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저 제발 제 이 믿음의 신앙에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제발 이거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13살 15살짜리 꼬마 이 청소년기에 그 아이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신실한 음식의 습관, 정결 예식의 습관, 이건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지,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이들 청소년기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면 늦지 않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앞에 앉으라면 앞에 앉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듣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조기교육, 신앙교육도 어린아이들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교육, 여러분 합리성, 뭐 자발성 이런 거 아이들에게 준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습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습관으로 가졌던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품으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양보할 것들은 많아도, 양보할 것들은 과감하게 양보해도 이 신앙의 습관, 예배의 습관, 감사의 습관은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나오게 해야 돼요. 습관처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자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다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란 무슨 조서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예요.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자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여러분 위에가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위에가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CCTV도 없기 때문에 창문만 열지 않으면 누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습관대로 창문을 엽니다. 볼 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예배, 다니엘의 찬양,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감사가 습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만 번 이상 그냥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외쳐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도, 자기의 정말 피 같은 장남 차남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서 순교자의 나옴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들 하나 바치기도 어려운데 둘이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 미국 보내서 유학시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의 깊이가 달라요. 이건 말뿐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미국 보내는 것보다 천국 보내는 게 귀하게 여겨져서 감사한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가 툭 치면 감사합니다가 나오길 소망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외치길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면, 작정하면,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습관처럼 감사합시다. 감사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습관처럼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감사 위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가 높여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습관처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감사를 날마다 주입시키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하던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지쳐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감사로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습관처럼 예배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사랑빛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를 습관처럼 언제나 감사하며 누구에게나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주님 자나깨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술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감사를 드릴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의 은혜, 이 감사의 일기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특별히 그들에게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모든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를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한 주도 감사로 살아갑시다. 오늘 라면 데이인데 감사합시다.